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철학자와 뱃사공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철학자가 뱃사공의 배를 타고 가면서 철학을 아시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문학을 배우셨나요? 글쎄요, 배우지를 못했는데요. 철학자가 뱃사공에게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셨군요. 조금 가다가 배가 바람에 흔들리게 되었어요. 겁을 잔뜩 먹은 철학자에게 뱃사공이 얘기합니다. 헤엄을 칠 줄 아시나요? 아니요, 나는 헤엄을 못 칩니다. 수영을 배우셨나요? 아니, 수영을 못 배웠으니까 헤엄을 칠 수가 없지요. 그때 뱃사공이 철학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헛되게 사셨군요. 서로 인사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어떤 내가 문제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바로 알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내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성찰과 반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심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계속해서 반성과 성찰을 계속하게 되면 이러한 잘못된 오류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의 회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을 때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위기 가운데에서 회개를 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요나의 회개의 교훈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려면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내 부모죠. 다른 부모한테 가가지고 얘기해봤자 그 회개와 용서는 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나에 의해서 피해와 상처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 찾아가가지고 얘기해봐도 정상적인 용서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요즘 층간소음이 문제잖아요.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힘들게 내가 했던 그 아랫집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어디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그 용서가 정상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영적으로 내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근데 요나는 정반대의 길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것은 풍랑이는 바닷속에 던져지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의 기도가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이 모든 삶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요나는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다시 돌이키는 회개의 현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거듭남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요나의 회개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내 자신의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은혜에 보답하는 회개였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빙글빙글 돌리고 어지러워도 사각사각 깎이고 아프더라도 조금 참고 견디어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연필이 될 거야. 그렇게 부르심대로 쓰이기를 소원해. 임성경 작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연필이라고 하는 글 속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감동적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연필이라면 은혜가 뭐예요? 깎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듬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리 내 자신이 잘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멋진 연필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연필이라면 그건 참된 하나님의 은혜 연필이 아니지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선지자가 된 것,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 단어가 문장이 3번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가장 밑바닥에 숨어 지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오늘 8절과 9절에서 나와요. 거짓되고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오늘 너의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 회개를 통한 감사하는 목소리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느냐?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모든 것
주신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의 소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와 같이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감사의 목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저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며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구원을 갈망하는 회개였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파스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의 대가입니다. 그의 철학 세계를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두 가지, 칼 야스퍼스가 강조하는 것은 암흑과 상황이에요. 이 암호라고 하는 숨겨진 베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세계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숨겨놓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계시로 하나님의 암호를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풀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야스퍼스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가. 또 한 가지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 상황, 이 한계 상황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 상황에 민감하면서 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야스퍼스는 강조합니다. 그럼 요나기에 있어서 한계 상황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한계 상황이에요. 요나는 이 한계 상황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남기는 그러한 모든 것이 뭐냐? 소중한 말씀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요나의 대답입니다. 요나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상황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이 물고기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요나가 다시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 위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이클 패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닷가에서 바다 가재를 잡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이 사람이 바다 가재를 잡으려고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에 무엇인가가 자기를 다 빨아들였어요. 3, 40초 동안 캄캄해요. 손으로 더듬어 보니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밖으로 자신이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흑동고래가 이 사람을 삼켰다가 뭐 맛이 없었는지 그냥 바다에 토해내고 말았어요. 보트를 타고 있던 동료들에게 구조되어서 병원에 갔는데요. 신기한 것은 다친 곳이 없어요. 요나의 사건이 추상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시니 이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신앙생활의 신비, 신앙생활의 기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 없어요. 요나가 이 한계 상황에서 부르짖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로 가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나의 회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회개였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과 삶이 거듭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젖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갈망하는 회개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에 살아왔던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세우셔서 요나와 같은 기적 속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